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 보니까 많이 어디서 보던 거죠. 우리 금년 표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달라고 하는 이 표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어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결산하면서 내가 진짜 복을 받았나 아니면은 복을 안 받았나 한번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중에 12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차광호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내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웃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내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웃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3번을 읽을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차광호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내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웃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차광호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멘. 근데요,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는 그냥 읽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이름이 이렇게 들리는 이름이 있나 했는데 들리는 이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왕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기 이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듯하게 읽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이제 차광호를 생각하사 내 집에도 복을 주시고 이웃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3번씩 읽으면서 이걸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좋은 샘플로 3분을 이제 등장을 시킬 텐데 먼저 창세기 19장 29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롯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끔찍이 롯을 살펴요.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과 이런 모든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목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 일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툼이 생겼어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오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더 이상은 함께 못 있겠다. 네가 오른쪽을 취하면 내가 무조건 왼쪽을 취하고 내가
왼쪽을 취하면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내가 무조건 오른쪽을 취할게. 그러니까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봤더니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쪽을 보니까 아주 거기가 우거지고 초장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나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너 동쪽으로 가. 나는 그럼 서쪽으로 갈게. 이래서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롯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라지고 나서 시간이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13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기가 탄생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기가. 한번 요 이스마엘이라는 아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회 있을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아기를 낳을 때 믿음으로 한 행위입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건 얘기가, 왜냐하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난 아이.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다시 얘기할 때 거둬들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 행위였지만 그때는 나중에 더 큰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는 이거를 거둬들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 이러면은 뭐 불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안 그래.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허투루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이 사건만 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의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접수해야 돼. 자, 그건 그렇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길 가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멸망시키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불의한 자와 의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거기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거기 지금 많은 식구가 살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서 50명만 의인이라고 하는 5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50명만 있으면 안 시켜. 근데 하나님 거기서 5명이 모질란다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멸망 안 시켜. 그러면요 40명이면요 멸망 안 시켜. 30명이면요 안 시켜. 이게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1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더 이상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설마 10명도 없을까? 근데 어쨌는데 10명이 안 되죠.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구원시키죠. 그러니까 구원함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롯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고
보살피고 애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는 거를 여러분 한번 가상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 될까? 진짜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 안 시켜.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사건은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 씻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대략 몇 년 걸렸다고 그 기간이 얼마 흘러갔다고 여러분 생각해서요? 거의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한번 사진을 볼게요. 여기 레아가 있고 여기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 이제 야곱이 여기 이름이 여기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근데 아기는 레아가 잘나요. 그래서 첫째 아기, 둘째 아기 시므온, 셋째 아기 레위, 넷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네 아들을 낳는 걸 보고 라헬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질투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의 부인으로 만들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5번째 단이고 6번째 납달리. 이런 일을 보니까 레아도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의 부인으로 삼아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가치고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8명이 난 거예요, 아기를. 이럴 때 이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벌써 르우벤이 자기 동생이 8명이나, 그러니까 자기를 뺀 7명이나 생긴 거 8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년만 따져도 르우벤이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청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꽃을 발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식물은 여자가 그걸 먹으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희귀한 합한채. 이거를 라헬이 듣고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날 달라.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아가 그걸 왜 너한테 주냐? 어? 안 줘. 이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남편을 양보할게. 당신한테 양보할게. 대신에 그걸 날 줘. 그래서 맞바꿨어요. 그래서 합한 채를 라헬이 갖고 대신 남편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아가 다시 아기를 낳아요. 9번째가 그래서 이사갈이에요. 그리고 10째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그리고 딸까지 낳아요. 디나. 그러니까 딸은 안 쳤어요. 10명이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딸까지 낳으면 11명이나 난 거예요. 그러면 2년씩만 따져도 22년이에요. 그러니 라헬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기 낳는 거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성으로서 더한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이제는 뭐 질투고 뭐고 없어요. 여기 보면 빌하를 빌려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단이라 그래요. 이때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납달리를 낳을 때는 내가 이제는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긴 뭘 이겨? 둘밖에. 그것도 자기가 낳은 건가?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이 둘은.
여기는 자기가 레아가 언니가 그냥 4명이나 낳았는데 언니를 이기길 못 이겨.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만 감춰달라고 이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받게 하는. 그래서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가져요. 요셉.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지만 요셉을 낳으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깊은 어떤 간절함이 있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거 말고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원하는 그게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건 저도 제가 경험을 하고 가요.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도 사실 우리 부가인교회 오기 전에 외국에 나가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외국에다가 안 됐어요. 그리고 부가인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를 생각하셔서 그가 가진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중심, 사실 우리 유 목사님이 여기 와서 열심히 진짜 봉사했어요. 그 봉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가고 정말 마음에 그냥 좀 애틋한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짜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라헬을 한번 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기들이 자라나서 막 큰 청년도 돼 있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감춰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내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웃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예사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듯한 어떤 말로 고백할 내용이 진짜 아닙니다. 또 한 사건을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장 19절 1장 19절 1장 19절 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게 이제 1절부터 봅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가 있어요. 이거는 족보요, 족보. 자,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자, 다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하고 뭐 그랬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해요. 서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서원을 해요.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앞에 아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오래간만에 간직한 그 아기를 자기가 키우고 싶지. 그런데 자기가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시대적으로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는 때였거든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원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육신의 정력을 못 이겨서,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립니다. 이건 자기만의 뜻을 어그리는 게 아니에요. 단 지파의 모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삼손은 죽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개인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한 거예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 품에서 안 키우고 당신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8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죠,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만 다싹다싹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꼭 술 취한 여자처럼 얼굴도 뻘겋이 흔들흔들거리지, 뭐 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뭐가 따싹따싹 입술로만 뭐라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이 여인아 너 술 먹었냐?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냐? 이러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술 먹은 게 아니라고. 내가 내 마음이 워낙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복잡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인데 이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진짜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아까 읽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서 동침함에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아기가 젖 먹일 때까지만 자기가 품고 있다가 젖 먹는 그때가 되면, 뛸 때가 되면 내가 제사장한테 데려가겠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거는 엘리 제사장 그 와가지고 기도했던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다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때 아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이제 맡겨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지키세요. 내가 큰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원했고 막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한 그 어떤 말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찾으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사무엘 상 2장이거든요. 거기에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고백해요. 2장 6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할렐루야.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사냐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사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니까. 작은 하나님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한나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 속에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돼 있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헬이나 한나나 진짜 저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찼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저들 속에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래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머리에 우리 마음에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따라 보면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새 사람을 입지 않았냐. 전에는 우리가 저런 마음에서 살았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정결한 자로 살아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나 라헬이나 한나가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복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복을 금년 한 해 동안 받은 복이 있나 아니면 받은 복이 없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야 그건 뭐 좋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내가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성경적으로 답할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읽으세요. 시작. 잠깐만 거기서 머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구해요. 구하면서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면서 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되면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은 그거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라헬처럼 한나처럼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5, 6살짜리가 식칼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줘요? 자기는 지금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은 안 주십니다. 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오히려 주면 부귀 영화 모든 얻고자 하는 명예 이런 걸 주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길로 아주 삼천포로 금방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살피시면서 내 몸을 그래서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의미에서 6절 7절을 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서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하나님께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요. 왜? 마귀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기, 질투, 모든 악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올무와 그런 마음을 선택하게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한번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까? 성경적으로 답할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나사렛에서 온 선생님이셔. 친구가 얘기를 하죠. 무슨 헛소리에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온다 그래. 선지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와봐. 권면하죠. 그래도 하도 친구가 권면하니까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저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격이 급한 분은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산된 싸움은 하나님이 그건 간사한 마음이에요. 간사한 거. 그러나 단순한 마음. 그러더라도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루를 넘기면 마귀가 씨를 뿌리고 지나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자라. 그러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냥 내 생각대로 이해되고 해서 되는 게, 말씀이 그러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간사함이 없더라.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나? 그게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나와요.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예, 하나님께서 잠깐만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가 깨닫고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고. 자, 그리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박.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기뻐.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더 깨달으라는 거지. 이제는 네가 그 즐거움과 웃음과 즐거움을 변해서 애통과 근심으로 가라는 거야. 너만의 잘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정말 더 많은 어려운 자들을 살피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진정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의 위로를 받아야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즐거움 속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론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만 3번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은요, 천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시시하게 다음 세대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대까지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뭐예요?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